이제 2장 우리가 2장을 읽지 않습니까? 2장을 읽는데 근데 2장 초두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린 짐작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제가 어떤 의미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이 기억이 안 나죠. 시민 노릇하라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럼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상당하다는 말조차도 그렇죠. 어색할 정도로 이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늘 시민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일전에 그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경찰들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흉기를 던져가 그 안에서 그렇죠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경찰 또는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심히 부끄러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거나 말한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으로서는 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늘 시민은 마땅히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 시민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면 사실 그거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시민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늘 시민으로 온전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기 2장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눈길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뒤 이제 부분 보면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건문 같은데 그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있으면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살라 그렇게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있거든이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또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만 보면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겠죠. 짐작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참 교회가 성도들이 생활 잘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이 자비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말은
이제 지난해 우리 교회가 이제 참 장례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떠하든 장례 없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렇다고 알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장례가 없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 이제 두세 분이 이제 오셨어요. 장례식장. 물론 이제 교회에서 출발했고 그분들 이제 그쪽에 왔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장례가 난 성도와, 그렇죠, 성도와 관계가 없는, 관계 없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난 성도와 이제, 그렇죠, 그 오신 그 두세 분들은 그동안 뭐 교회에서 얼굴을 맞댄 적도 없고 서로 잘 알지 못한 한 교회 교인이면서도 서로 이제 그래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해서는 이런 이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왔잖아요. 당연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오시느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대답한다. 목사님께서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어야 된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저도 광고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들은 친분은 없을지라도, 그렇죠, 그냥 한 교회 한 몸의 지체란 이유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온 거입니다. 그들의 그 조문은요, 장례가 난 사람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됩니다. 아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관계도 잘 맺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위로해주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한 위로가 돼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또 무엇을 베푼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지난번 전도회 임원들 이제 줌으로 모였을 때 제가 한 가지를 당부를 했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우리 각 전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그 예배 시간에 같은 전도 회원들이 있으면은 꼭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분에 찾아가서 꼭 인사하시고 좀 환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우리 전도 임원들 계시면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실제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의 임원이 그냥 형식이 아니고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그렇죠,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앞에 가셔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지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니까 성령의 교제거든요. 물론 더 큰 위로가 있고 더 큰 긍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다 내어놓고 도우려는 그런 위로와 그런 또 자비와 긍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장례식장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곳에 오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 신앙을 도두어주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놓고 보면은 그 교회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이 또 하나, 그렇죠, 이 나쁜 점이 있는데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무엇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다투어요? 우리는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다투는 목적은 사실 한 가지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하고 다투는 까닭도 내가 아이를, 그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가 그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요, 지고는 못 살기에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투어요.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빌립보 교회에도요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사실 이들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의 일생을 성교배를 보내어서 그 궁한 살림 속에서도 그들이 도왔으니까 참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자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거죠. 하늘 시민, 세상 시민으로서는 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하늘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 하늘나라 시민이면 너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은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임을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늘 시민의 징표를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3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다투면 허영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그렇죠 음성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볼 뿐더러 너희들의 일 각자 자기 일도 돌보고 그러니까 하늘 시민의 모습이 어떠냐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이게 하늘나라 시민의 정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는요 오늘 이 땅 사는 사람들에게 가당찮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보다 누구의 일을 더 돌아보라? 다른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살았다가는 지금 전부 다 그렇죠 팔불출이라고 그 사람 바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너무나 바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하늘나라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교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간순간 많은 장면 속에서 내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도무지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겠고 도무지 잘 모를 것 같으면 무조건 세상하고 반대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의 길을 걸으면 대부분 그게 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말씀은요. 그래 하늘 시민의 참된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정표가 뭐예요? 겸손인 겁니다.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이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의 세월이 훌쩍 흐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겸손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 겸손을 보는데, 그러나 2000년 전의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요, 지금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당시 겸손이라는 것은요, 굴욕당하는 걸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굴욕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humility라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요, 굴욕당하다, 창피당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굴욕당한 것을 겸손이라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어 있느냐니까 그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진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로마가 참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역사적 자료를 보면 노예가 6천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노예로 인해서 그 사회가 움직였다라고 할 정도로 노예들을 많이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되기 이전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의젓한 가장이었고 자기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고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복 당함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자유가 빼앗겨져 버리고 물건 취급을 받는 상품 취급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당한 거예요? 굴욕당한 겁니다. 큰 굴욕을 당했잖아요. 나도 엄연한 그렇죠 자유민이고 엄연한 가장이고 인권이 있는 내가 그렇죠 무력으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으로 눌려서 이렇게 자유 빼앗겨버리고 노예들을 삼았으니까 그 노예된 자의 입장에서는 큰 굴욕을 당한 셈입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권리를 다 잃어버린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능력 없다는 것이 드러난 그와 같은 굴욕을 당한 일이었죠. 예.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 바로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굴욕 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너희들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겸손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인들은 정복자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의 삶의 질서는요, 자기 권리를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권리를 만약에 빼앗겨버리나 누리면 자기들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 종 같은 자가 되어지고 굴욕적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능력 없는 노예들이나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은 절대로 겸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겸손은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때인지 설립된 다음에 그해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은 설립일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그 오산 시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되었으니까 와서 이제 축사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교회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여하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축사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했는데 물론 시장하고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요. 비서실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해주겠다라고 하던데 하던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그냥 다 이제 연락은 되고 또 연락은 받고 하니까. 근데 조금 후에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 연락이 왔는데 다른 건 묻지 않고요. 그 자리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꼬치꼬치 묻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격이 안 맞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인지 안 때인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있어야 되니까 내 격과 시장에 가야 될 격과 그렇죠. 그것에 참석한 사람들의 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다 따져 묻고만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기는 왔는데 부시장이 왔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시장 격과는 안 되나 봐요. 예. 부시장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격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굴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학부형은요, 그렇죠. 자신의 자녀가 공부 못하는 자녀들과 함께 노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자녀가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해서 그렇죠. 공부도 못할까 싶어 그런 것도 있고 하면 자신의 자녀의 권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고 또 어떤 아파트는 그들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분리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함께 하면 자신들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들도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내가 굴욕당하는 일, 이걸 뭡니까?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 시민의 공통점인데, 뭐, 너나 난 할 것이 다 그렇게 살죠.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새가족부 모임이 그때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새가족부를 이제 초창기 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새가족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2층 교회였죠. 2층에서 이제 저 현관에서 이제 새가족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새가족 교사들한테 몇 시에 모이십시오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새가족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오늘 이제 몇 시에 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찰나에 다른 새가족 교사 그 옆을 횡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바쁘게 지나가기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연락해야 되겠지 싶어서 이제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연락하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서 참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교회 모임이 많으면 안 되겠구나. 예. 여하튼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예. 그 나름대로 본인은 물론 제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서도 본인은 심한 굴욕을 느낀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요, 너가 겸손으로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게 여기라. 이 말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 굴욕적인 일이에요. 이제 회사가 이제 여러 사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렇죠. 회사 사장이 이제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 사람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박수 다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마음은 어떨까요? 다 남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굴욕을 당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겸손, 자기가 그렇죠. 이 굴욕을 당하는 삶, 마치 종의 삶이거든요. 이 종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굴욕 당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굴욕 당하면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게 우리가 되었어요. 이 굴욕 당하는 걸 사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 한마디로 종의 삶. 너가 종이 되어서, 종이 되면 나의 일보다 누구의 일이 우선이에요? 주인의 일이 우선이고, 나의 일보다 누구의 일이 우선이에요? 주인의 일이 우선이잖아요. 너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늘 시민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부담감이 없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너는 누가 되어져야 된다? 종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누가 나를 종 취급하면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그거 당장 그 인권위원회에 그죠? 당장 전화 들어가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노예들이라는 행동, 그 행동을 너희들이 하면서 너희가 남을 섬기며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의 모습이다. 가당찮은 이 시대 속에서 도무지 우리와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로 돌아갑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는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거예요. 저 말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란 것은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가지가 너희에게 있어서 그 같은 한 가지로 그 마음을 품고 같은 한 가지로 사랑을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병정놀이 세트를 샀어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병정놀이 세트 샀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뭡니까? 그 병정놀이 세트 나에게도 있는데. 그럼 이 두 아이에게는 똑같은 것이 있죠. 병정놀이 세트가 한 가지가 똑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 상대방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으면 된대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숫자에 속아서 안 돼요. 하여튼 한 가지예요.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요,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모두가 무엇을 품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요, 마음은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동 그 모든 것이 나오는 장소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 그 사람의 성품, 행동, 인격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곧 그 사람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품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품으라는 말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성품, 예수 인격으로 어떻게 하려고 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로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한 가지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마음을 품고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고 한 가지 품고 사업장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반드시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직장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게 과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죠, 육신으로 오신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육신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자로 왔기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굴욕이에요. 그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왔어도 그분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곳에서 발가벗겨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 겁니다. 사람 중에도 그만한 굴욕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히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노예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더 나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일보다 누구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나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가요? 종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든 간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들 일을 돌아보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굴욕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같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도 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알고 보면요, 그 다툼의 큰 원인 중에 하나도 그렇죠, 나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나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세상 시민의 모습이에요. 그건 당신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고 당신 덕분에 자녀가 잘 크고 이렇게 했으면 다툼도 잘 안 일어날 건데, 그렇죠. 이 종의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만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죠, 뭔가 자기가 이기려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꼭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 스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내 명상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대요.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모하메트는 제자들에게요, 순관 5가지 율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야기는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나를 모델로 삼고 그래서 나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내가 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모두가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떠받들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결단 내리면, 주여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단 내리면 내가 종이 되어 사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그때부터 영광의 길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고 그렇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간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오직 한 가지, 예수로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그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